함께 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12절과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선물은 아주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요. 두 번째 선물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이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도 오늘은 성경엔 두 가지 말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 고난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냐면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로 하여금 강건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정결한 주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연단이 없이 구원만 얻었다고 기뻐하면 그의 심령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하여 늘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강건하게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강건한 주의 군대로, 주의 군사로 훈련되어져야만 승리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주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아주 큰 싸움이 있었다고 그러죠. 수도를 러시아 군이 일개 군단이 막 사방에서 쳐들어왔는데 우크라이나 군대가 그걸 잘 막아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아주 전력으로 보면 이 러시아 군인들이 훨씬 더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기갑 연단으로 아주 완전 무장한 이 군사력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아주 빈약한 무기를 가진 우크라이나 군대들이 그걸 잘 막아내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군인들의 훈련의 자세가 어떤 무기를 가졌냐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대들은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방어하려고 하고 러시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는 군인들이 상당수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철저히 정신이 무장되고 훈련되어져 있는 군대냐 그렇지 않은 군대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도 강하게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져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을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해야 하죠? 우리가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여 승리할 때 우리가 뭐 한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 대가를 받는 고난이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고난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이 연단에 의하여 생겨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부분 이 하나님의 이 연단은 어디를 통하여 오냐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데 가정 안에서 연단이 일어납니다. 이 부부지간에 서로 한 몸이 되어 살아가지만 부부싸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처음에 연애하며 살아갈 때는 눈이 홀딱 뒤집혀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식도 낳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들의 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웅다웅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가정 안에 일어나는 그런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반복은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잘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 서로가 잘 이해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 그 연단은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를 훈련시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여 훈련한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지금 베드로서가 쓰여지는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로마로부터 이제 대박해가 시작되어진 그 시점입니다. 또한 유대인으로부터 지금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유대인으로부터의 박해는요, 어느 정도의 박해였냐면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 회당 중심으로 자기들의 삶을 이 영위해 나가고 있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추방시키는 거예요. 재산까지도 몰수하고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삶 자체가 고난이었던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또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세계 각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들의 유대 공동체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그런 시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시점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치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계신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의 육적인 욕구, 여기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는 것을 표현했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아주 이 남의 일에 간섭해서 고난을 받는 것.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동료 중에 그 별명이 꼬끼리우스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TV 이 개그 프로 중에 네로 24시인가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네로 황제 황제 황궁을 패러디해 가지고 거기에 네로 황제, 그리고 사람들 이름을 다 붙였는데 이 로마식 이름이 우스가 이렇게 들어가요. 프로테니우스 뭐 이런 우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서 이제 별명을 붙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20대 때 얘기인데. 근데 그 신학생 중에 하나의 별명이 꼬끼리우스예요. 꼬끼리우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자리든 꼭 끼는 거야. 그냥 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시콜콜 다 그걸 시비를 걸고 시시콜콜 다 자기가 뭔가 다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끼리 그 잔디밭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꼭 두세 사람만 모여 있으면 꼭 껴, 그냥 꼭 껴, 꼭 껴서 판을 흔들어 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 꼬끼리우스가 오면 다 꼭 도망가, 꼭 도망가. 그 판을 깨는 거죠, 깨는 거.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습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죄된 본성이다라고 얘기하며, 죄된 본성. 그것 자체가 죄고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인하여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간섭하는 자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돕는 자가 되어야지 간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돕는 것과 간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돕는 것은 상대의 편에 들어가서 그의 수족이 돼주는 겁니다. 그런데 간섭은 뭐냐면 상대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간섭입니다. 내가 그를 부리려고 하는 것, 이게 간섭이에요. 그로 인해서 무엇이 생긴다? 관계 간에 고난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됐다. 이 말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는 심판받게 됩니다. 그 심판받을 때 어떤 이는 양으로, 어떤 이는 염소로 구분되어집니다. 그 양으로 구분되어지는 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온전한 주인으로 서게 되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지만 염소로 구분되어지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곧 불 끓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서느냐 아니면 저 불 끓는 지옥에 던져지느냐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그 고난을 어떻게 잘 이기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그 영혼을 미쁘다라는 게 페이스풀이란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믿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창조주 곧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는 그 믿음, 그 구원의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게 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일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옵니까? 내가 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고통이 오지만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의탁하여 나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여 그 고난의 삶이 고통의 삶이 아니라 즐거움의 삶, 행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